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말씀의 이 훈련의 시간, 그리고 이렇게 함께 묵상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뭐 하는 것이 짜증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더위가 핑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의 시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말씀을 열고 설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 안에 담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고요 속에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둔감한지요. 열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묵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1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날마다 이렇게 설 때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부대끼면 부대낄수록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날마다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열매로 맺게 되어질지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야기,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왜 분쟁하게 되었을까 질문해 보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분쟁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지금 기록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그들의 분위기를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신앙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고린도의 문화를 보면서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시작을 그들로부터 오늘 바울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그 현재가 여전히 같아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분열하고 또 다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3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이 단락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관찰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의 구분을 보자면 첫 번째는 분열이 왜 일어났는가, 분열의 원인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역자들에게 그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그 기초됨을 기록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시험과 또 상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담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담 같아요. 관계의 담. 다른 많은 담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관계의 담이 우리의 신앙을 참 많이 불편하게 하고 또는 어렵게도 하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 공급받는 은혜로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이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한 상태를 오늘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의 수준은 복음의 단순한 진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미성숙함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났다, 중생, born agai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출발 속에서 이제는 그 태어남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숙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묵상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묵상은 그 질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적용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발견되어진 은혜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우는가가 오늘 내가 구원 이후를 어떤 신앙의 질로 살아가는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끌어내 보시길 바라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현재 지적받는 이유가 신앙의 미성숙함이에요. 처음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그것을 고백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동일하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구원 얻은 이후 그리고 구원 얻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 현 시점에 내가 얼마나 구별되어지는가. 우리는 이러한 통상적인 질문을 많이 해볼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내 신앙의 틀이 내 육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복음이 그 신앙이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바울은 설명하면서 그들의 그 세워짐의 신앙의 세워짐의 이유가 사람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함을 그리고 교회도 온전히 사람의 그 어떤 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거기에서 아주 일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이후에 아볼로가 그곳을 목회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저는 교회를 제가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막 숫자가 많아지고 예배당의 자리가 꽉 차지고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제가 경험한 것은 한 주 만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배당에 못 오게 막으시는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의 한 가지 전환점을 찾는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맞는데 나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야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회개하면서 성장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말씀 묵상 훈련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했고 무엇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어디까지 우리는 가야 할까요? 시대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모임을 불편해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심어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식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가야 할까요? 숫자나 힘이나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그런 것이 아닌 내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 즉 본질, 신앙의 본질 속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말씀의 묵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각각의 교회 안의 은사를 사명에 따라 사역해야 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이 강현철 목사가 강조하고 막 그래서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시작하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누가 나를 설득하거나 가르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보다, 물론 어린 시절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좀 성장한 이후부터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거나 자발적으로 그분의 그 성품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신앙의 열매,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나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해 주시는 양분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뿌리 내리며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 같은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1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묵상함의 끝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하시는 의미, 그 말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길러낼 수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도, 예배함도, 교회에서 봉사함도, 또 이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이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교우와의 관계를 더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했죠. 분쟁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문화 속에서 세워진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들, 거기에서 사람들은 분쟁하고 나뉘어져서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는 철저히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수준 미달의 성도들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온 바울에게 보여질 때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카운터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묵상을 저는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요, 봄이 오면 겨울이 물러가잖아요. 이제는 여름이 오니까 봄도 물러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은 인생입니다. 제가 어느덧 흰머리가 많아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노화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자, 서글픕니다마는 그런 우리의 짧은 인생, 찰나 같은 인생이죠. 그 찰나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룩의 농도를 짙게 만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매일 말씀에 서 있다는 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룩의 농도를 짙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세상 속에 희석되어서 그렇게 희멀건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거룩이 더 깊어지고 짙어져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이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 영적 수준이 짙어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 거룩의 농도가 짙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은요, 이 거룩의 농도를 내 안에 높이려면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내가 지금 세워져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존재되어지고 지탱되어지는가? 거룩의 농도를 높이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가? 거룩의 내 안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불 타듯 다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든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뭐만 남게 될까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개인은 모두 다 자라가야 되죠. 또 교회는 또 거룩해져야 할 줄 압니다. 자라감에 방해가 되는 것은 뭘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감이 실패되지 않고 여전히 꾸준하게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이 질문으로 여러분의 하루에서 답을 얻고 구체적인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자라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짐에 방해가 되는 것들,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안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구별해 보시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뭔가 솔루션, 방법을 찾아보시는 그런 귀한 접촉점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지적하는 바울의 그 지적함이 나를 지적하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육신에 여전히 속해 있음을 발견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거룩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내 안에 거룩의 농도를, 그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할진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높여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이 시간에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또 나와 내 이웃 교우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불로 태워서 사라져도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분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세워져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점검하며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하나 문제들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또 무더운 더위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덥고 많이 짜증도 나게 되겠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콧노래가 주님을 향한 노래, 또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자라가기 위한 거룩한 삶의 노래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